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시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딱 봤습니다만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또 세상의 상황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그저 상황 따라서 또 압박 따라서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묵시가 있으면 딱 마음을 정하고 방향이 잡혀서 능동적으로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묵시가 뭘까요? 묵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계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묵시고 계시예요. 영어로는 revelation 이런 뜻인데 원어 의미는 그런 겁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베일이 이렇게 걷어지면서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 깨달아지고 확 알게 되고 이런 게 묵시고 계시예요. 그런 게 묵시고 계시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묵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가 있는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 잡히니까 그거 붙잡고 순종하게 되고 그거 붙잡고 이기게 되고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떨까요? 이 예수님께서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어떤 그 상황에 떠밀려서 자기도 당황하면서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어떡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묵시를 따라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의미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숨 버리시는 것이 상황에 떠밀려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나는 그저 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상황에 떠밀려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권세 다 이기셨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뜻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묵시로 행하신 거예요. 묵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온누리교회
개척하셔서 일으키신 하영조 목사님 다 아시죠? 이 하영조 목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일대기가 쓰여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읽다가 참 와닿았던 간증이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원래는 온누리 교회가 아니고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죠. 연예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너무 힘드셨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을 잘 몰랐대요, 연예인들은.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가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인데도, 연예인 교회 할 때 교인들이 물 한 번 떠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설교 이렇게 단상 위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관두려고 몇 번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서 나 이게 못하겠습니다. 나 이게 관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힘드셨대요. 그래도 꿋꿋이 견디면서 목회를 꾹 해나가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조금씩 불어나고 연예인들도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서 결국에는 건축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는 이 집을 충성스럽게 지어라. 이제 성전 건축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충성스럽게 이 집을 지어라. 그러나 너는 그 이후에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너는 떠나라.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자리 안정되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너 여기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 떠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때 당시 또 한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교회를 떠나라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몸도 안 좋은데 보통 상식적이면 이제 교회 겨우 이제 안정화시키고 또 몸이 좀 안 좋으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제가 좀 안식년을 하겠습니다 해서 좀 쉬고 그리고 나서 또 목회 다시 하면 돼요. 솔직히 충분합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묵시인데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네 분이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뜻인데 이거 순종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영국으로 잠시 선교 훈련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참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 이제 나중에 일으키게 되는데 온누리 교회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다 마음에 품게 돼요. 아이디어도 다 얻게 되고 신학적인 기초도 얻게 되고 목회 철학도 얻게 되고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다 지날 때쯤에 이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동부 이촌동 쪽에 이제 거기다가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온누리 교회가 되었고 그 3년 선교 훈련 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그 하영조 목사님께 쓰이실 때도 묵시가 있었어요. 그냥 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기운 따라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묵시가 임했고 그 묵시 따라서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하라 할 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시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나서는 참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죠.
또 결혼하고 나서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또 사업하면서부터 또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묵시 없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묵시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직장 얻고, 묵시 없이 덮어놓고 사업하고, 묵시 없이 덮어놓고 모든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묵시 없이 나아가면 세상 흐름 따라서, 압박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세태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묵시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 흔들리고 힘들 때도 꿋꿋이 걸어 나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세상이 이러저래 나를 흔들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신앙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고 이 자기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역사를 보면.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본토에 남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은 이 유대인들은 신앙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하고 거기에 다시 나라를 건설해요. 근데 본토에 남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막 회방하고 막 이렇게 돼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일부는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에 나오면 사마리아인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신앙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 묵시가 있었어요. 참 성경 보면 이상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에스겔을 보내시고, 학개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시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사가 있었어요. 에스라라는 학사가 있어서 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늘 매주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낭독하고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묵시가 있었어요. 말씀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그들은 신앙을 더 꿋꿋하게 지켜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은 다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참 재미난 역사가 나오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부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참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부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답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부자가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모르게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는 부자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 여러 모양으로 정치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신앙의 깊은 자들도 있고 다양한 그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서 그들이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묵시가 있으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져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묵시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묵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묵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또한 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자들도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정치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 사람들만 의미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묵시가 있으면 그 묵시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래 보면은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아요. 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 있었지만 큰 교회도 지금 계속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도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당황해하면서 뭐 어떻게든지 생존해 보려고 머리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돈 많이 씁니다. 돈이 있으니까 일단 돈을 써요. 근데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제가 그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심지어 뭐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부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요즘에 교회들이 막 아부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갈까? 간단해요. 교회가 점점 묵시가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주님께 감동받는 게 없어요. 성경 묵상하며 감동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가면서 때로는 타협도 하지 않고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교회들 보면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게 땅 밟기 하잖아요. 땅 밟기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막 이제 이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막 땅을 밟으면서 막 하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성전 건축도 하고 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때를 보면은 이게 묵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저 땅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와가지고 우리 저 땅 하나님 주신답니다. 우리 한번 저 땅을 놓고 땅을 밟읍시다. 새벽에 기도하고 한 바퀴씩 돕시다. 아마 그렇게 간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땅을 얻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막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게 묵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땅 밟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덕이 안 돼. 세상 사람들 욕해.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 밟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묵시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뭐에 귀를 기울이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 덕이 안 돼. 세상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을 먹어요. 두려워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땅 밟기 같은 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땅 밟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묵시가 있을 땐 이런 거 저런 거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누가 뭐라 그러든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묵시 이런 거 몰라요.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얌전한 부뚜막에 그냥 얌전한 그냥 고양이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우습게 여기지. 묵시가 있을 땐 용서가 됐었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묵시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묵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게 뭘까? 좀 와닿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예화는 아닙니다. 가령입니다. 가령. 가령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당장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당장 아프면 뭘 먼저 생각해요? 아마 당연히 병원, 의사예요. 여러분, 병원과 의사를 당연히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병원 무조건 아프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병원 가야 돼, 아프면. 반드시 병원 가십시오. 근데 병원 가는데 가장 먼저 뭘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병원 가세요? 아니면 그냥 병원 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아프잖아요. 진짜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여기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 안 가도 돼 이래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범사에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가령입니다. 가령. 아마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3장 5절, 3장 7절에서 8절 잠언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건 가령입니다, 여러분. 가령.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병원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하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 내 마음에 뭔가 아이고 내가 이전에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뜨끔한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나아간 게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묵시로 이루어집니다. 묵시로. 여러분 묵시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참 와닿았던 간증 가운데 한 가지가 류태영이라는 장로님 있죠. 류태영 박사님.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은 건국대학교, 서울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새마을운동 때 초기, 처음 시작할 때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류태영 박사에게 새마을운동 좀 시작해봅시다 해서 시작한 사람이 류태영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도 놀랐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덴마크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그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덴마크에 뭐 유학 갈 실력도 안 되고 그리고 갈 형편도 전혀 안 됐던 분이에요. 그 이분이 33살 때 야간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33살이면 요즘 33살하고 또 다르잖아요. 엄청 나이 많은 거예요. 33살에 야간대학교 나와가지고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의 마음에서 계속 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가난하다. 이 가난한 농촌 좀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이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뭐 본인 직장 생활하고 한다고 뭐 정신은 없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더 하고 싶다. 공부 더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덴마크에 대한 어떤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덴마크가 농업에 대해서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낙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덴마크 가서 너무 공부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알아봤겠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아봤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이분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그냥 맨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 얼마나 웃긴지 저도 이거 듣고 듣겠어요.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 써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인가 싶어가지고 좀 이제 놀랬죠.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편지를 써보자. 그럼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봤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프레데릭 9세래요. 프레데릭 9세.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편지를 써보자. 에라이 모르겠다. 방법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이제 농업에 대한 소논문을 하나를 영어로 이렇게 썼고, 소논문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프레데릭 9세한테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나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썼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붙이는데, 어디다가 붙여야 되고 주소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주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 프레데릭 9세 앞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지를 냈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붙였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달 뒤에 덴마크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덴마크 국왕 왕실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생뚱맞게 그렇게 해서 덴마크 가서 진짜 공부하게 되었고, 덴마크에서 석사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석사 박사하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키부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 일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간증 보고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직 살아계셔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쉽지 않아요. 지금 경기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 묵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늘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묵시가 있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묵시가 있는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주님 도우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묵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묵시 따라 주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